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인생은 크고 작은 결정의 연속입니다. 사시면서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내릴 수 있는 결정도 있죠. 하지만 어떤 결정들은요, 우리 인생의 행로를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결정은 내가 참 잘못 내렸구나. 그래서 후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면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내리려고 하는 결정이 어떤 기준에 근거를 두었는가, 그리고 그 기준은 올바른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참 고민 없이 결정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옳은 것인지, 내가 결정하려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내가 선택과 결정하는 이 기준이 옳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너무 생각하지 않고 결정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후회할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의 기준과 동기가 어디에 있냐면요, 내가 배운 지식들, 또 내가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이 나의 기준과 동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요, 정말로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지식의 폭이 좁고 우리의 경험이 미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아니고 옳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 경험이 옳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면 이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주는 올바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한 그 성경의 그 입장, 성경의 선언은 참 많습니다. 몇 가지 말씀 보면요, 여호수아 23장 14절 보면은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람들이 마음으로 또 그 삶으로 경험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3장 31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실하다, 언제나 옳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여기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공고한 날에, 힘든 날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죠. 그리고 열왕기상 8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솔로몬이 성전을 공사하는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선언한 거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비록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은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솔로몬 자신의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도 된다. 이것을 계속해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도 그 믿음 안에서 살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도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그런 인생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민수기 13장과 14장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한번 그 내용을 다루면요, 민수기 13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드디어 가나안 입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12지파에서 대표를 한 사람씩, 지도자를 한 사람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12명이 이스라엘 전체 회중 앞에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를 하죠. 정탐을 다녀온 12명 중 10명이 먼저 보고를 하는데, 보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의 열매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정탐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요, 가나안 땅이 풍요롭고 기름진 땅이라는 그 수사학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문장이죠. 그런데 27절 말씀을 보면요,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좋은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와 같고 매우 크며 또 거기에는 아낙 자손도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은요, 땅은 좋은데 우리가 정복할 수는 없는 땅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는 없는 땅입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0명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 상황을 보면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느냐,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느냐의 기준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나의 판단에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내 신체 능력을 보고 내가 가진 재능과 돈을 보니까 가난한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 보고를 들은 사람들은요,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가 백성들 사이에서 전염병처럼 퍼져 나갑니다. 그때 이 30절 말씀을 보면요, 갈렙이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장이라도 올라갑시다. 이 10명의 정탐꾼들하고 완전 다르죠.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올라갑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10명과 다른 의견이죠. 그래서 31절에서 함께 올라갔던 10명이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절대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러면서 10명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악평을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포기하도록 두려움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조작했습니까? 우리가 그 땅을 둘러보니까 그곳은 사람들을 삼키는 땅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가면은 그 땅이 우리를 집어삼킬 겁니다. 그 상황이 우리를 집어삼킬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거인 족속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처럼 보입니다. 이거는 보나마나 우리가 질 게 뻔한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 바보 같은 짓을 왜 합니까? 이 부정적인 악평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쫙 퍼져버렸어요.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장을 보면 10명의 악평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것이 큰 낙심이 되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안 된다로 못을 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 낙심한 마음 때문에 밤새 울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경우에는요, 자주 우리 입에서 이런 그 불평과 원망이 나오죠. 내가 그때 죽었더라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의인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시작되는 그 욥기에서도 욥이 너무 고난이 짙고 너무 힘드니까 내가 어머니의 배에서 핏덩이가 되어서 나왔을 때 그때 죽었더라면 이 험한 꼴을 안 봤을 텐데, 그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죠. 근데 그 불평과 원망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하여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힐 것이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그럼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말이지만 이 백성들의 실제적인 원망의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하는 말이 Back to the Egyptian, 이집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 상황을 지켜보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가나안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똑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시각이 완전히 다르죠. 근데 그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10명은 이 전쟁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빨리 올라가서 전쟁합시다. 여러분, 서로 다른 결정을 하게 된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기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여주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10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나안 땅을 보니까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건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전쟁을 하면 우리가 손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잘못된 것일까요? 잘못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세속적 가치 속에서는요. 세속이란 뜻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분의 진리가 없는 세상을 세속이라고 표현하는데, 세속적 가치관 속에서 이런 결정들은요, 이런 선택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왕, 나의 주권자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자기 중심성에 서 있는 사람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를 만나면 현실을 악평하면서 현실을 회피하고 현실을 부정합니다. 어떻게 해요? 땅은 좋지만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땅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오신 이유가 뭐야? 하나님 참 이상한 분이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시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를 만나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든 일의 궁극적인 실패의 원인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있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왜곡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또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흔히 살면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내 아픔의 궁극적인 원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 물어보면요, 열의 10명은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심히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지식은 있으니까 자신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마음의 두려움과 궁극적인 원인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계속 쌓이면요, 하나님은 내가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나의 적이 되어 있어요. 뭔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불신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 대안을 만드는데 그 대안이라는 것이 애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현실을 부정하고 회피하고 싶은 일이 일어나면, 그리고 그 부정과 회피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안을 만듭니다. 그 대안이 고달픈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최소한의 안전한 울타리가 제공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나를 본질적으로 힘들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합리화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애굽이 제공하는 최소한의 음식, 잠자리, 안전,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은혜 없이도 괜찮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의 삶의 패턴이 거의 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사랑과 은혜와 그 본질적인 것은 없어요. 그것을 갈구하지도 않고 그것을 찾으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당장 지금 필요한 최소한의 먹을 것, 잠자리, 안전, 그것에 목을 메어서 산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어떤 쾌락이 있으면 더 좋고, 그 정도에 만족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 그분의 진리, 그분만이 줄 수 있는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지 못하고 세속적 가치관에 갇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자 하는 갈망, 그 갈망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 살지 못하면 우리가 소위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속적 가치관에 갇혀서 그냥 당장 필요한 것에 만족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힘들고 괴롭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또 원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본문이 보여주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고하고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신뢰하는 사람은요,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이상의 것들을 소망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걸 이런 버전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기대하게 된다. 하나님의 깊고 넓은 은혜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대하게 된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아는 것만큼 그분을 소망하게 된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시야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용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용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너희의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죠. 그분을 온전히 알 때, 제대로 알 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이는 가나안 땅에 나보다 힘센 사람이 있고 견고하고 높은 성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거인들이 항상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점점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점점 많아져요. 많아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인생은 살면 살수록 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구나. 거인 같은 일들이, 내가 넘어설 수 없는, 내가 상대해서 이길 수 없는 거인 같은 일들이 너무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 현실적으로 나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사고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오용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그게 나한테 우리 찬양 인도한 형제가 독국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확 와닿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독국물일 수도 있는데 그 독국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매달리고 간절하게 받을 때까지 매달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믿음에 대한 오용입니다. 믿음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의 모든 방법이 올바르고 하나님이 목적하는 것이 모든 목적이 올바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중심성에 서 있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핍니다. 관계에서,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거 말고, 내가 저 사람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조정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길로 가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 사이에서 갈등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은혜를, 힘을 달라고 간구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능히 바꿀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면, 하나님의 올바른 목적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힘센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견고하고 높은 거대한 건축물이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거는 내가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그러면 그게
아무리 척박하고 어렵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거기에 기대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면은 여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할 겁니다. 내 생각, 내 방법, 사람들의 의견, 대중의 경향,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10명과 믿음이 있는 2명이 서로 다른 주장을 했을 때 이스라엘은 무엇을 선택하고 받아들였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를, 갈렙을, 믿음 있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말이 대중에게 꼭 호응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백성이 자기의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하나님이시고 진리 자체이신 그분도 외면받았어요. 반대로 다수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결정하고 행동한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꼭 환영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과 삶이 다수에 의해서 배척받고 고난받는 것으로 끝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성이, 회중이 모세와 아론과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해막 중에 그분의 영광으로 나타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심판자로 나타나시죠.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옳았다고 선언하시고 10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는데 저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신실하고 좋으신 분인데 나는 여전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면 모르겠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나도 여전히 쫄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어떤 내 방법을 써서 이것을 극복해 보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런 어떤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직면해야 되는 것은 원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에 늘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직면해야 되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전염병으로 다 죽는 거예요. 불신앙은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신데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제대로 반응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생각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불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 직면해야 되는 것은요, 다 죽는 거라고요. 그게 잘못이 아니라 그게 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것이 옳은 것이고 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따라서
이 백성이 하나님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광야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 불신앙으로 죄를 짓고 있는데 지금까지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자 20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 말대로 사하노라. 여기서 네 말대로 산다는 것은요, 네가 간절히 간청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독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할 때, 용서를 구할 때 그 용서가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보여줘.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에 반응하는 것은 방종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불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을 불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앙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도 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믿음의 모범이기도 하고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모델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아버지요, 만약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이 중요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죄인들을 살리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결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 아버지의 선하고 아름다운 결정에 온전히 절대적으로 복종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로 결정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 기쁨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십자가의 고난을 참아내십니다. 그 기쁨이 뭐였습니까?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불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고 그 불신앙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돌아올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예수님은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지금 우리가 불신앙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여전히 받을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모델이죠. 진정한 믿음의 모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